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성경 처음에 읽기로 이제 작정하고 있다 보면 이 자리에서 야, 이거 무슨 산부인과에 간다. 누가 낳고 이런 계속되는 이 구절 때문에 처음 초신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 구절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유, 성경 못 읽겠다. 덮어두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이라는 이 성경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나열하셨을까. 보통 이 역대상이라는 책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하고 조금 다르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땅의 정치적인 모든 부분을 기록하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무엇인가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기록하였던 말씀이라면 열왕기 상하는 유대 땅 다윗 왕가의 이야기, 특별히 그 유대 땅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선지자적인 어떤 사무엘 상하의 내용과 같지 않고 열왕기 상하는 제사장적인 조금 덮어주고 끌어안는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의 1장부터 3장에는 왕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는 조금 계급이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오늘 4장에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베스라는 이름 가운데 두 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름이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그 이름에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름이 나열된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표현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귀중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들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많이 주셨다는 의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일테로면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미스터 페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고통, 페인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단 말입니다.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들은 많이 고심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한 지역의 아비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를 번창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나라, 민족, 조상을 만들려고 해도 조상의 이름이 사기꾼이니 그 후대는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사기꾼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견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희가 자녀를 낳더라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요, 이제 앞으로 살 때 정말 큰 복을 가지고 살아라, 대박 내라 해서 임대박이라고 짓는다든지, 정말 번창하게 살아라, 그래서 장번창이라든지, 뭔가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복이 되는 이름, 기대가 되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야베스란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요, 고단함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거기다가 함축되어 있는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어미가 그 이름을 지었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아버지가 무슨 병고로 했는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얼마나 난산이었든지 너무 힘겹게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줄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너 낳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삶 자체가 너무 가난하고 힘겨워서 네 이름은 그냥 야베스야 라고 들려줘요. 이렇게 고통과 또한 신음과 그 근심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근심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귀중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자기의 태생은 고통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벗어버릴 수 없는 저주 같은 자기의 인생이 어느 한날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도하여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혹시라도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귀중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조금 더 두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브루스 위킨스라는 목사님이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평생 해오신 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3달 만에 410만 권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본 내용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부제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끌린 것입니다. 그 부제목이 뭐였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책이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그 삶의 그 원리,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있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책을 들여서 일반 서적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아쉬워요.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 원래 원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충실하게 번역했을까 좀 할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에 보면 복의 복을,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의 복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통 보면 good, better, best, 비교급, 최상급을 쓸 때 그 최상급과 비교급이 원래 히브리 원어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마다 너무 중요해, 너무 귀해, 이것은 배가 돼, 더 배가 돼 라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 말을 연거푸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기독교의 문제가 기복신학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번영신학과 어떤 성공신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편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무 기복신학 그것 때문에 겁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샤머니적인 그러한 무엇인가 빌어서 내가 원하는 자기 어떤 성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진짜 복이냐 라는 개념을 봤을 때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내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내게 복이에요. 아멘. 물질로 충만한 것도 복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상태, 하나님만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면 내게 큰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이 복의 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복의 복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처음 받았던 이것보다 더 확장되고 더 넓혀지고 더 넓혀지는 이 확대되어지는 의미를 얘기해요. 복의 복은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뿌리면 결실이 100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넘치는 복, 이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신 일마다 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복의 복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육신에 내가 건강을 입었어요.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이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의 복이란 말이에요. 물질만 부여잡고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냐?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더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배고파하고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복의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복이 또다시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이 복,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 이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자녀들에게 더 소중하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이 복, 그것이 바로 복의 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복은 무엇입니까? 나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우리 모두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만 붙잡고 나만 가둬놓은 것이 복의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표정들이 그래요.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모두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덜 주고 싶고 준 것이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부모도 그럴지언정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머니가 내 이름을 지었을 때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 인생은 저주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저주를 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하여 살던 인생이 이제는 구역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구역원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였던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네가 더 많은 지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분배하여서 각 가문들에게 땅을 할당해 주었어요. 그 땅이 자기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거 주면 뭐 하려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랬는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 중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귀중한 사람. 만약에 주신 땅을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살았다면요, 많은 형제들이 그를 지탄하며 손가락질, 졸부구만, 자기만 아는구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신 땅을 가지고 더 넓어진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귀중한 자의 이름에 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더 넓어질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만약에 선교사였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 작은 동네를 전도하고 있지만 이곳이 더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핸더슨에서 좀 기도하고 있지만 이 핸더슨을 넘어서 정말 이 지역을 다 책임질 수 있고, 라스베가스를 책임지게 해 주시옵시고, 네바다를 책임지게 해 주시옵시고, 미국 땅 전역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국대 북총장이었던 우리나라의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북 임실 출신이에요. 여러분 전북 임실 가보셨나요? 제 고향이 더 말 않겠습니다. 섬인데 제가 임실 가보고는 임자도는 야 도해지구나 할 정도로 산골이에요. 두메 산골. 그곳에 청웅이라는 지역에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노비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노역하고 그 하루하루 벌어서 자녀들 먹이는데 가난한 집에 뭐가 많습니까? 자식들이 많아요. 8이나 낳았어요. 근데 다들 키우고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하도 똑똑해서 보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중학교를 보낼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나이가 자기가 자력으로 다른 학생을 가르쳐가지고 중학교를 나왔어. 18살에. 그리고 나서 서울에 와서 구두를 닦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굶는 것이 매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매일 굶는 삶을 사는데 그때 이 어린 소년이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지역의 교회가 처음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는데 그렇게 좋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왔다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매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두를 닦으면서 나는 아버님이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내 땅,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어쩌면 허황된 기도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유학을 꿈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학은 미국으로 오는 유학이 90%인데 이분의 유학의 장소, 가고자 하는 유학의 장소는 덴마크였어요. 그런데 덴마크 알파벳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냥 무작정 가장 높은 분 이름을 쓰면서 거기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이라이라해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자라는 사람인데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물 되기 위해서 제가 유학에 가서 덴마크의 선진 농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보낼 줄 모르는 거예요. 보낼 주소를 몰라. 그래서 대충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덴마크 왕이 프레드릭 9세 국왕이었는데 프레드릭 9세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수도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하잖아요. 그런데 40일 만에 답이 왔어요. 너의 모든 학비, 너의 모든 비행기, 너의 모든 체류 비용 우리 국가가 되겠다.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내고 이 사람을 신문지상에 띄워보냈어요. 그러니까 오가는 모든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작은 그 나라 땅덩어리에서 온 다 알아보고 인사하는 하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모두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공부를 다 끝내고 되돌아. 새마을 운동 그 초안을 잡을 때 비서 일을 감당했던 분이 그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천한 자리에 있지만 나는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먹는 것보다 먹지 못하는 숫자가 더 많아 내 인생이 참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고 지금 매일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한 인물을 그렇게 나라의 큰 인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조금 잘 나가면요 금방 건방하고 금방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좀 잘난 것 같아 보이고 그래요. 저도 참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19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시냐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인생은 가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이야기예요. 펠릭스라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박해 가운데 쫓기게 됐습니다. 쫓기다가 이제 굴이 있어서 그 굴로 도망 들어갔는데 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지막 장렬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의 손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제 잡으러 오는데 저는 붙잡혀 가야 할 상황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굴 앞에 그 군병들이 쫓아와서 막 말소리는 들리는데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한참 있다가 그렇게 음성만 들리더니 되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나와 보는데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진 거예요. 거미줄이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거미줄이 뭐 작게 쳐진 거 아니라 거의 다 가득 채워졌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펠릭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과 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한번 쥐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이것으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이것 갖고 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니까. 내어놓기만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오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환난 없고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환난과 근심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가 매번 태풍을 다 맞아야 됩니까? 태풍을 피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내놓으셨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상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엄마한테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금메달을 따고 엄마한테 달려서 엄마, 나 금메달 땄어요. 기뻐해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반만 기쁘고 반은 안 기뻐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금메달 따도 안 기쁘세요? 기쁘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 진짜로 기쁘겠다. 아니, 거기까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수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나갔어요. 이 친구가 화가 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다이빙 가운데서 가장 높은 데 위에서 다이빙 하는 것이 자기 스트레스 푸는 것이었거든. 뛰어 올라갔어요. 도대체 엄마는 기뻐할 줄도 모르고 하고 가장
딱 높은데 올라가서 거기서 다이빙 하려고 폼을 딱 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무슨 모양이 붙입니까? 아니, 수영장 바닥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에이, 참 기분 나쁘게 하고 그 바닥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십자가 보고 기분이 안 내켜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니까 수영장에 물 빠진 시간이야. 그 수영장에 보니까 이미 물은 다 빠져 있고 거기에서 뛰어내렸더라면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할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어려움을 비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오히려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를 오늘 보니까 9절에 귀중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베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미스터 페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를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무엇이라고요? 이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하셔요. 귀중한 자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말미부분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간구하였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한나가 너무 애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말을 크게 내놓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은 붉어지고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말처럼 기도했던 것이 엘리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그 술을 마시겠느냐? 술을 끊으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왜 그러세요? 나 마음이 슬픈데 정말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하는데 목사님이란 분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슬픈 것을 고백할 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가라. 여호와께서 네 마음, 네 기도를 허락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며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을 얻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느니라. 우리 교회 기도하시게요. 아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기도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